십자가 그 사랑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파주랑 또 평택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참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에 크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사경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앉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참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 오늘 4일째 사경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좀 복습해 볼까요? 어제 제목은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남은 자손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의 특성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남은 자손들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손이 오늘날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들이라 그랬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은 자손이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낼 때 그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화로 그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려드렸죠. 손양원 목사님은 비록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신 분이죠.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남은 자손의 사명, 이 책에는 남은 자손의 사명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만든 이 제목은 작전명 영육구원 미라클이라는 좀 특이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실렸습니다. 작전명 미라클, 아프간 조력자 한국에 오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죠, 작년에.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던 이 나라가 이 탈레반 무장 세력이 점령함으로 단번에 아주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자유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 정권을 잡은 이 탈레반 무장 세력은 한 10여일, 15일 정도의 기간을 이 들어와 있는 외국 나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빨리 이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뭘 보냈어요? 자국기를 보내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로.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도 가고 싶어요. 이 나라에 자기 나라지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붙어가지고 함께 나가서 자유로운 곳에서 좀 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또 애원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국기를 보내가지고 우리 그 영사들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누구도 데리고 왔냐면 한국에 공헌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나 또 어떤 공무원으로 우리 한국에 좋은 유익을 끼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기 위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탈레반 무장 세력이 이 외국으로 나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만약에 어떤 나라에 그 항공기에 그 사람들이 타 있으면 격추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위험하고 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작정명 미라클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에 조력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지대공 이 미사일을 쏴도 거기에 부서지지 않는 그 군 항공기를 이제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공중 급유기 항공기 한 대를 옆에도 붙여가지고 만약에 그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공중 급유를 하고 거기에 옮겨 타가지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항공기 한 대를 더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아프간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을 도와준 그 조력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 아프가니스탄 공항으로 8월 24일 몇 시까지 모이라고 다 연락을 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이 문자를 받고 이 탈레반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나 이 지방을 빠져나오는데 탈레반 세력들의 그 검문에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이 한 20몇 명밖에 못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한국 정부와 주 아프간 대사관이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서 그 공항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시간이 걸렸지만 이 위험을 뚫고 공항에 이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탈레반 세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버스에 나눠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검문을 피해서 여기 줄을 서서 항공기에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한국으로 오는 이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위험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몇 시간에 걸쳐서 몇십 시간에 걸쳐서 자유의 품 대한민국으로 이 항공기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숨을 내걸고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들이 공항에 들어올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수고와 고생이 다 날아가고 그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환성을 지르면서 그들이 이 출입국 사무소를 거쳐서 이제 한국 공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기를 걸고 이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이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자유의 몸이 됐다. 이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은 그 아프간의 한국 조력자들이 마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한국 정부가 그들을 안전하게 구출해 온 것처럼
그런 위험천만하고 아주 엄숙하고 중차대한 그런 작전인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작전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계획을 작전명 영육구원 미라클이라고 붙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은 우리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 일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작전이고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상 남은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주신 삼중 사명이 있습니다. 삼중 사명. 우리 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폐기하든지 그것을 변경하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 정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줘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조금도 불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우리를 이사야 58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일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무슨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오해되고 있는 어두움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그것으로 오늘 꽤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폭군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해요.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드러내야지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마지막 백성들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면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많이 들어도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늘의 아름다운 거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자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직접 보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전파하기 위하여 분주히 날아가는 장면을 누가 본 것입니까? 요한이 본 것이에요. 이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가 누구라고요?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남은 자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이 세 천사인 거예요. 세 천사. 여기가 무슨 교회입니까? 세 천사 교회.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세 천사 교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3차 혁명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인터넷이 이제 깔리게 되고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재림마을 미라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미국과 일본과 세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더 발전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인터넷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못 와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지금 4차 혁명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시대는요,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는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접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제가 처음 가지게 된 것이 2010년 정도거든요. 여러분 아마 거의 비슷할 텐데, 이 2010년 이후에 세계가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10년 전하고는. 우리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터넷 뱅킹, 장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시작된 이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은요, 이제 수년 이후에 이런 또 한 번의 혁명이 올 거예요.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을 가졌던 것처럼 가상현실 세계,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천사교회가 발빠르게 이 미라소나 이런 인터넷들을 접목해서 디지털 선교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자, 어쨌든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60억의 인구를 다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다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의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경고의 기별이 없어요.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내용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핵심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의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라고 했는데,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의라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 율법 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나 마태복음 19장의 부자법과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받았냐?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와 백부장, 이방인, 그 죄인은 받았던 것입니다. 왜? 왜 부자법관과 율법사는 못 받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공로와 자기들의 의와 행위로 그 선물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와 그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죄인이고 아무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붙드는 그 믿음, 100%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필요도 공급받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100% 선물로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꼭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과 문둥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은 정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이 천난 자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부모님께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저도 좀 속을 좀 썩이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춘기 때는 반항도 하고, 그때는 다 잔소리같이 느껴지고 그냥 귀찮고.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을 부모님이 해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싶고 뭔가 좀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또 달려가서 또 뭐 필요한 거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또 집에 오고 또 전화드리고. 그러니까 철이 드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답답한데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되면 그냥 투정 부리고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들은. 그렇죠?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대도 가보고 또 결혼해서 애기도 낳아보고 하면 이제 철이 들죠. 네. 여러분, 예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천난 인간 자식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찬양이 절로 나와요.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금보다 더 귀한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분, 네? 그분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예배를 누가 찬탈했어요?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그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좀 깨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주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사랑을 좀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의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뭐 TV도 보고 친구들 만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에? 만약에 그것이 예배 외에 다른 것이 즐거우시다고 한다면 아직 철이 안 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탄에게 돌아간 그 예배, 사탄이 빼앗아간 예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려오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좀 하나님께로 이끌어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께 좀 함께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깡으로 이 10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까요? 깡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의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거래가 아닌, 거래는 이렇게 못해요. 그냥 하나님과 주고받은 관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세요, 이런 관계로는 풀무불에 못 들어갑니다. 10배나 뜨겁게 달궜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더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쁨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서 그 왕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고관으로 삼는, 온 바벨론 천하에 칭찬받고 높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와 예배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까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큼직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오면 은혜, 안 오면 손해. 교회 앞에 오면 은혜, 안 오면 손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 안식일의 날과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어느 계명에 있는 구절이에요? 넷째 계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무슨 계명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 경배와 맞물려서 안식일 계명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까? 왜 그날이 소중한 날입니까?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의 관계, 에스겔 20장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부모와 자녀의 표징이에요. 그날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로 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모든 날이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예비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여기 마지막 남은 자손의 사명 가운데 이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경배하라는 이 말씀과 맞물려서 이 안식일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내용은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데 내일 그 내용만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바벨론이 무너졌으니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목적은 바벨탑도 그랬지만요, 항상 이 사탄이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사탄이 쌓아 올리는 성, 그 바벨탑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상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의 지혜와 정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높여지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탄이 높여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건설되고 또 어떻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 곳간에 다 보관해 놓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멸망할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의 그 물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리심으로, 정말 그 기상천외한 방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공격하는 방법이 이게 뭐 공성탄입니까? 그것을 싸가지고 공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강물을 말리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던 모든 사업체들 다 멸망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남편을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그분이 한때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됐대요. 뭘 하시냐면 이 전등 카바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거 이제 만드시는 작업인데
뭐 아파트 계속 지니까 너무너무 잘 됐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이 사업이 거의 망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도저히 이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것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박사 아니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지 않는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벨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를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예배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엘리야가 정말 용기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혈혈단신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우상과 또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오지 않았습니까? 멸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 바벨론의 정신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바벨론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사람이 만든 거짓 예배제도,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다 허물어질 거예요. 아무리 일요일 교회가 크고 장엄해도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이렇게 작고 소규모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요일을 지키는 예배는 다 허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배도한 교회, 이것들도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그렇게 둘째 천사의 기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음행은 무엇이냐? 국가 권력과 이 종교가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권력으로 이 종교를 움직이는 거예요. 부패하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진노의 포도주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섞여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역사적 영적 적용을 해보면 역사적인 적용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죠. 가톨릭 교회. 영적인 적용은 우리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치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않는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들, 인본주의적 가르침들, 세상의 어떤 이념들 다 이거 무너져버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날 굉장히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저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언젠가는 다 무너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정리하면 이것은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언젠가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우상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어떤 일요일을 예배하지는 않을지라도 제 삶에 부분부분 스며들어가 있는 이 인간적인 가르침들,
우상 숭배들, 이거 다 쳐내지 않으면, 오늘 아침 기도록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알 3개를 몇 개를 갖다가 자기 방에 7개를 갖다 놨는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그게 독사. 세상에서 2번째로 무서운 독사. 물리면 죽는 그 독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엄마가 치웠어요.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저자가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그런 죄악들,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그게 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우리가 차내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아침에 기도록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론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우리가 선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라클 영육권 작전을 날마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럼 이 짐승은 무엇이며 짐승의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이상한 짐승이 있죠. 이것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짐승입니다. 짐승.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은 그 둘째 짐승 있잖아요. 양 같은 짐승. 그 짐승이 이 짐승을 위하여 만들어주는 게 짐승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이것은 세계를 지배한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다. 우리는 이 짐승을 교황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와 이 정치가,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오늘날 활동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큰 말을 하는 그 용과 같은 짐승, 그것이 바로 교황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냐? 배도한 종교 세력. 그 미국이 이 짐승을 위하여 여러 배교한 개신교 단체들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세력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는 그 세력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기록하기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위해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짐승은 교회와 정부의 연합체를 가리키고요, 짐승의 우상은 그와 유사한 연합체,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우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둘째 짐승이 미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세력의 이 싸움이에요. 첫 번째 단체는 지금 이 가톨릭이 종교 연합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기후 이 문제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종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신속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종교단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대쟁투의 중요한 쟁점인 예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참 예배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예배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이제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늘 가족의 대연합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죠. 남은 백성들이 하는 일이죠.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함께하는 연합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온갖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무엇을 위해서요? 사탄에게 빼앗긴 그 거짓 예배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참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 천사는 누구예요? 마지막 남은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세 천사입니다. 어떤 기별을 전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참 하나님께 경배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바벨론의 우상은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참 예배로 돌아오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거저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어느 안식일에 한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집이 제가 목회하던 5년간 목회하던 교회예요. 작은 집회소였는데 이 교회가 거의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60년 된 집회소인데 세대 교체를 못했어요. 한 번도 담임 목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견목으로 항상 섬기던 교회인데 한때는 한 20-30명까지 교인이 됐는데 이제 세대 교체를 못하고 전도가 안 돼서 거의 한 3-4명, 2-3명밖에 안 남아서 교회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 성도들이 몇 명 안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문 닫으면 이 야마나시 현이면 충청북도 정도 되는 도예요. 현이라 그러잖아요. 이 도에 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 교회 코우 집에서. 근데 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현의 유일한 등대가, 복음의 등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교회가 한 번도 목회자가 없었고 60년 동안 목회자를 받을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60-70명은 돼야지 일본도 목회자를 보냈는데, 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응답됩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더라고요. 이 몇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선교사 목사가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식일 날 좀 들려드리고, 어느 날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후지타 씨 부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하는데 몇 명이서 모여서 이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꼭 천사가 온 것 같아요. 천사가. 젊은 사람을 다 평균 연령이 70대, 80대, 60대 그래요. 저희가 제일 젊어요. 그때 한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저와 저희 집사람이 완전히 애기입니다. 애기. 거기는 다 70대, 60대 한 10명도 안 돼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오니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근데 표정도 그렇게 사람들이 천사 같아요. 표정이 좋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이 젊은 부부가 뭐 교회를 자기들을 잘 밝히지도 않고 뭐 교회를 왔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안 왔다 그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정착을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부가 사실은 이제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삼육교육을 다 받았어요. 미국의 유학까지, 왈라왈라 대학의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 남편은, 후지타 씨는. 그리고 부인은 동경위생병원 간호사예요. 간호사고 남편은 이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보험 일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직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술도 마시고 막 좋은 것만 막 사가지고 즐기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사회인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더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잠을 안 자고 일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3, 40명을 거느리는 그런 팀장이 되긴 했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부부 관계가. 그래서 거의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회사 일을 하느라고 부관계도 멀어지고 이제 이혼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후지타 부인에게 시골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예언의식을 읽는데 시골로 가라, 시골.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이혼하기 전에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자기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 그 시골,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로 내려가자는 그런 의논을 하고, 남편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다 이제 그만뒀어요. 그 잘 나가던 직장 다 그만두고, 부인도 간호사 그만두고 시골로 둘이 왔다가 저희 교회를 그날 안식일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와 보니까 별로 사람도 적고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탐색을 하고 그냥 이제 신앙은 회복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멀지만 한 2시간 동경 걸리는데 동경에 있는 그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도 갔다가 우리 교회도 한 주 왔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막 홈리스 선교도 하고 교회는 작지만 좀 살아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지내보더니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반주를 저희 집사람이 늘 하다가 반주자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아기 낳고 반주를 못하면. 그래서 반주자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또 젊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지타 씨 부인이 반주를 해주고 또 이 남편이 저를 도와서 같이 이 교회를 같이 목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일을 다 그만두고 왔으니까 거의 저희 집에서 살면서 함께 선교회 일을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근데 참 신기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는데, 이 일을 이제 뭐 그만뒀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 막 그때까지 많이 벌었지만 다 써버렸대요. 막 유흥하고 사차는데 다 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후지타 씨 부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 그
시골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매일 출퇴근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저희 집 2층에서 살면서 함께 선교하고 목회하고 그랬는데, 그 휘발유 값이 갑자기 뚝 떨어져 가지고 오가는데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그 아버지가 산에서 농사 지는데 그 농사가 풍년이 돼가지고 식료품을 안 사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실업급여를 아주 높게 받게 돼가지고 이 부부가 6개월 동안 돈 벌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선교하고 또 홈레스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일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돈도 안 벌고 또 저희 집에 와서 늘 있으면서 이 선교 일만 하는데 그냥 이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자기들이 평생 살면서 이런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한 1년 반을 일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부모님과 또 동생이 잃은 양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나오면서 너무 교회가 재미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부모님을 또 나오게 하고, 또 연락이 안 됐던 집 나간 그 여동생, 후시타 씨 동생이 또 돌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온 가족이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코옥교회의 주인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예배소장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고, 이 아들은 제가 나온 뒤 1년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일본 삼육대학에. 그래서 3년간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후시타 씨 이제 목회자 되면은 만약에 유학 오면 우리 아이아스에서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이아스에서 우리가 1년을 함께 제가 공부하고 후시타 씨도 이제 그 일본 삼육대학 교수 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와서 함께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 후지타 씨만 보면요, 부부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가 비록 큰 일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지금도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는 이 후지타시 부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정말 진정한 영적 진리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정말 작정명 영육권 미라클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고, 우리 함께 하늘도성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탄의 손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우리가 데려오는 일에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천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늘에 나는 세천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 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